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망각의 겨울을 깨우는 은혜의 재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한 500페이지 정도쯤 되는 수영 이론 교과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수영을 하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수영을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이 책을 섭렵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수십 번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전문가가 된 것이죠. 책을 읽다 보니까 수영을 하기 위하여서는 부력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알키메데스의. 그래서 떠오르는 것, 그것도 이 책을 통하여 그 법칙을 배웠어요. 물의 저항력을 계산하는 것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수영을 할 때 발의 각도를 어떻게 하는지, 손의 각도를 어떻게 하면 물살을 더 힘차게 치고 나가는지 전문가가 되었어요. 자타공인 수영 이론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 사람의 등을 딱 떠미는 거예요. 어디로? 깊은 물속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까지도 못 나왔답니다. 그냥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죠. 이론과 실제는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지식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는지 이미 그 지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고고학적 지식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함께 떡을 떼셨던 그 이야기 스토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머릿속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막상 그 부활의 힘이 적용이 되어진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닥치면 여지없이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은 차갑게 식어져 버린 이 망각의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머릿속의 공식이 아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숨결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숨결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번아웃에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를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광야 여기저기에 우물을 팝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물을 통하여 물을 길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 샘의 근원이 바로 이 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요, 먹고 사는 문제만을 의미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 우물은 그 집안 전체의 풍요의 기반이고요, 이 우물을 통하여 그 집안 전체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오늘 이삭만 남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가정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물을 빼앗으러 온 것이죠. 힘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물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 우물을 빼앗았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길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은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는 영적 방식에 대하여 배울 수 있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 안의 은혜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빼앗으려 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사단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사단이 또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망각이라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망각.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 100억짜리 로또 당첨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너무 크게 불렀나요? 한 10억쯤 해야 되나? 그래야 좀 여러분 좀 다가오나요? 좌우지간 여러분 한 100억쯤 되는 이 로또 당첨권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당첨권을 가지고 날른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겠죠. 여러분, 경찰에 신고만 한 것뿐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잠을 자지도 않고 하루 이틀 뛰어넘어 한 달이고 어느 때까지 이 당첨권을 찾을 때까지 아마 찾아다닐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이렇게 대놓고 뺏어가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저항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쓰는 방법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책상 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 둘씩 얹어내는 거예요. 경제력에 관한 걱정, 근심에 관한 걱정, 또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연로하시잖아요. 그 부모님에 대한 걱정, 그 부모님을 공양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에 대한 걱정, 사람들 관계에 대한 걱정, 작게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의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 꾸지람에 대한 걱정, 아니 직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장님이 직원들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을 하나 둘씩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흙더미 아래 매장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한때는 은혜의 생수가 솟구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만 하면 무릎을 꿇자마자 눈물이 앞을 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였고 내가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은혜의 눈물이, 나의 은혜의 우물이 막혀버렸어요. 더 무서운 사실은요, 우리가 흙을 씹고 있으면서도요 물을 마시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었던 그 자리,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에 누군가 혹은 나의 잘못을 인하여 흙으로 메워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 인생에 흙물을 씹어먹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생수를 먹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이 흙더미를 파헤쳐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흙더미를 파헤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꺼운 흙더미를 어떻게 파헤쳐낼 수 있습니까? 이걸 파헤쳐내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여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할진데, 이 흙더미를 파헤쳐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파헤쳐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숨이 있었어요. 엠피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의 엠피타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쉬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숨과 오늘 이 말씀의 숨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힘내라, 잘 될 거야, 괜찮아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숨이 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힘내, 숨쉬어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을 해서 그에게 뭘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 폐부가 죽어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기도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1cc의 숨을 쉴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폐부가 죽어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날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숨이 그 사람의 폐부 가운데 들어가야 그가 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의지적으로 우리의 박수를 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숨이, 에피타오라고 하는 주님의 숨이 들어와야 그때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숨이 멎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숨이 내 심장 폐부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와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그 숨결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며 주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기서 불릴 듯 하게 하다, 아나조퓨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릴 듯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꺼져가는 숯불의 불씨를 다시 부채질하면서 살려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의미에서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열정과 은혜는 증발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북 캠핑을 가본 경험이 있잖아요. 캠핑을 가면 날새도록 뭘 뗍니까? 장작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장작을 떼던 그 자리가 하얗게 재만 남아있는 것이죠. 불 꺼졌나 하고 손을 대보면 온기만 남아있고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가지 하나를 짚고 그 재를 후비는 거예요. 약간 구멍을 내고 입으로 후 하고 바람을 불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재 밑에 숨어있는 작은 불씨 하나가 산소를 만나서 헐헐 타오르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다 체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의 불씨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이 가졌던 사랑, 남을 위한 헌신, 그 기도의 열정, 여러분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얀 죄에 가리워져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내 삶에 염려와 근심, 걱정, 세상이 주는 수없이 많은 것들, 오늘 그러한 것들이 죄가 되어 처음 주께 받은 그 사랑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증발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수분이 되어서 흙더미가 되어서 나를 눌러 덮고 있을 따름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숨결인 이 MP4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닿을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숨겨진 불씨가 아나조 푸레로가는 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로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삭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팔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 새로운 곳을 다니며 우물을 팠던 것이 아니라 누가 팠던 우물? 아버지 아브람이 팠던 우물, 그 우물을 다시 파내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버지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이삭에게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지점들을 너가 만나게 될 거야. 이럴 때 이 문제는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이럴 때 아버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에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없던 것을 새롭게 발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나 세상의 수많은 이유들을 말미암아 덮여져 버렸던 그것을 재발견해내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덮여졌던 그 은혜, 흙으로 덮여졌던 그 우물을 다시 파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처럼 기도의 삽을 들고 우리의 심령에 덮여져 있는 흙을 파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를 밑바닥으로 저 심연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배가 물 밑에 가라앉을 적에 거의 대부분은요, 그 배에 결함이 있어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배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오물들, 있어서는 안 될 진흙들이 그 배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배를 인양을 할 때에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오물들을 퍼내는 거라고 합니다. 진흙을 퍼내고요, 그 오물들을 퍼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를 가볍게 만들고, 정확히 말하면 그 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지니지 아니하는 공허한 상태로 만들고, 그 배의 빈 부분에 공기를, 산소를 채워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력에 의해서 그 배가 인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신앙도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인양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둘러닫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오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 계신 그 지점까지 내 삶이 거룩한 인양을 통하여 여러분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바람은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은총을 입고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문을 닫고 그 문 안에 있는 방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주님은 그 문을 열고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이세벨 여왕의 그 엄청난 위협 앞에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가 로뎀나무 그늘가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로뎀나무는요, 숨어 들고 싶은 동굴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동굴가에 앉아있는, 로뎀나무 그늘가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두려움 가운데 떨며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동굴 속의 평안이 아닙니다. 동굴 밖의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설령 그 길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십자가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숨결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은요, 더 이상 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문을 열고 박차고 나아갑니다. 부활의 실제가 그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아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잠든 은혜를 깨워 부흥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치해 두었던 여러분들의 우물이 있습니까? 식어져 버렸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서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흙이 덮여 전혀 물이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까? 기도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또한 회개함으로, 결단함으로 그 우물가를 덮였던 흙을 담대하게 걷어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오늘 세상에 하얀 재가 덮고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씨, 은혜의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불씨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햇빛사오 주님의 숨결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예전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위대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이 감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이 밤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시름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들 아버지 다시 섬기게 아버지여 이 백성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들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던 그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저는 지금 흙을 씹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은 기갈되어 죽어갑니다. 다 타버린 채만 남았다고 절망하며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 우리 영혼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바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멈춘 심장을 주님 다시 뛰게 하옵소서. 성령의 호흡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찢겨지 같은 몸들이 우리의 삶을 눌러보며 오늘 세상의 흙의 무게에 아버지 저 숨을 쉴 수밖에 숨을 쉴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숨결로 낱낱이 털어내주시고 다시 한번 주여 서는 거룩한 인생 여지를 오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역사를 오주여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오미 장관의 마음을 기억하게 붙잡아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의 아버지 심령 가운데 또한 이전한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 내려가며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참다 문금의 역사와 인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우리 모두를 삼아주시고 세우신 수많은 영들을 주의 사랑으로 우뚝 세워주시어서 거듭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생기를 마시며 세상을 정복하는 진정한 생명들이 되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수직적으로 들어 올리신 우리 주님의 강력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우리 아버님 영적인 인양 작업들 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